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당하여 널 잔잔한 강 같은지 분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헛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헛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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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저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 놓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요,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이해할 때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32절에 주목을 합니다. 겨자씨가 어떤 것보다 작은데 이것이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를 좀 이렇게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놀라운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된다. 이게 쉼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나갈 때가 참 많이 있고 저도 때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이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가만히 통째로 이해를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물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보통은 겨자씨는 작지만 이 믿음으로 잘하면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전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겨자씨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겨자는 냉면을 먹을 때 먹기는 하지만 겨자씨나 겨자나무를 본 적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감을 찾아보고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런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 겨자씨는 우리 한국 사람 눈에는 나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풀과 나무의 중간 정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워낙 풀도 많고 이렇게 나무도 많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무는 뭐가 좀 커야 되고 두꺼워야 되고 힘이 있어야 우리는 나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척박합니다. 여기에는 나무도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무는요, 키가 그래도 한 60cm 이상 되고 뿌리가 내려 있고 뭔가 이 줄기에서 뭐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 그거 다 나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겨자씨는요, 한국 사람 눈에 보면 뭘로 보이냐면 풀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다 보니까요, 이 풀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잡히는 것도 있는데요. 풀을 밭에다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밭에서는 풀을 뽑죠. 그게 농사 짓는 분들의 고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에 김맨다라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 강원도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하는 일이, 돌아가는 길에 밭에 들려서 이 잡초 뽑다 가세요. 김 메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은요, 풀을 뽑지, 풀을 심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약간 관목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밭에 심는 작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통 그냥 길에 심겨지거나 그냥 들판에 이렇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필요한 대로 따다가 갈아서 쓰는 것이 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길에서 나대지에서 자라나야 되는 풀에 불과한 겨자를 가져다가 굳이 자기 밭에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 작았던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러면 이 새들이 거기에 딱 있으면서 그 주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밭은요, 주로 어떻습니까? 새를 쫓지 새를 불러들이진 않아요. 물론 겨자씨, 그 겨자 나무가 그 새들이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새들이 모여든다라면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참 난감해지는 것이죠. 밭농사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 비유는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냥 겨자씨 뭐 작은데 크면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심었고 그것을 밭에다 심었다, 그리고 그것에 새들이 쉰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것이 작은데 그것이 나중에 커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 보기에는요, 그렇게 옆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그 자라난 겨자씨를 굳이 자기 밭에 심고 그 풀을 뽑아내지 않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밭에서 새를 쫓아도 모자를 판인데 거기에 아예 새들이 와서 살게 하는 것, 이거 옆에서 같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참 필요 없는 일이고요, 참 쓸모없는 일이고, 참 바보 같은 일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겨자씨 비유는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그 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쓸모없는 일 같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추측을 해보고 또 이렇게 보면 고대 그 교부들 중에는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연민과 평화와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먹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떠도는 그 새들을 위한 자비의 마음이 바로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심어서 새들로 하여금 거기에 쉬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준 마음, 그것이 성경석에 나오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 인간의 눈이나 계산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참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 이익을 따라서 지혜로운 것과 바보스러움을 나누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 가운데서 생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의 매월마다요, 산업재해가 일어나요. 두 사람씩 함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시간에 교대를 해야 되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가 혼자 일을 하거나 교대 없이 혼자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보아야 하는데 그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그러한 세상 속에 있다 보니 힘없고 힘 약한 사람들은 눈물 흘려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러한 세상에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에게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 이익을 감소시키는 작고 미약한 존재라도 그것을 향한 베품과 선한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 바보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보스러움이 그냥 바보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으니 마음에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누룩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여인이 이 밀가루를 아마 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이 누룩을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요, 가루 서말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말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도요, 우리 그 조상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보통 동네나 시골에서 쌀을 거래할 때 가마로 이렇게 거래하는 집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부잣집이죠.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쌀 한 말에 얼마. 뭐 우리가 사는 미얀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쌀 가마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거의 그 한 말과 좀 비슷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마리라는 건요, 한 가족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루 서말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이 가루 서말을 다 반죽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올라가게 한다. 이거를 구워낼 만한 가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구워낼 가마도 없는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의 비유처럼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 여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일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어떤 바보스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작은 누룩과 가루 서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가루 서말은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 얘기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쌀 한 말, 두 말 있으면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들으면서 보릿고개 이야기 들으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양식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루서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넉넉한 양식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정말 작아 보이는 이 누룩인데요. 그 누룩이 그 엄청난 곡식을, 그 밀가루를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 눈에는 정말 작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부풀리게 할 수 있을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반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앞에서 어떤 사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누룩이 갖고 있는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을 가루서말에 잘 풀어 넣으면 그것이 곧 부풀어 올라서 무엇이 될 것이라는 거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작지만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왜 함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겨자씨 비유, 겨자씨를 밭에 심은 사람의 비유와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바보스럽고 어떻게 밭에서 새를 쫓아야지 밭에다가 새를 불러들이냐라는 그 새들을 향한 그 농사 짓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세상에는 바보스러워 보이고 그 베푸는 그 마음이 정말 작아 보이는 마음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늘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큰 능력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요, 믿음 지키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에도 시간 바쁘고, 그리고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좀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고 뭔가 좀 허접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큰 은총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초기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빵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빵과 밥만 구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내 즐거움, 내 유익이나 내 삶의 목표들, 그 속에 정말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저는 그것이 단순한 물질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겨자씨 비유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한낱 들판에서 피고 한낱 길가에 피는 이 겨자씨를 그 밭에 심었을 때 곡식의 소출은 줄어들지언정 공중에 나는 새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공중이라는 개념은 약간 저주받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어법 자체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그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천을 떠돈다라고요. 그게 약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주의 영역인데요. 저주받아서 쉴 것 없어서 떠도는 새들이 쉬는 것을 보고 내 밭에 소출은 줄지만 그것의 기쁨을 느끼는 이 농부의 마음, 그 마음이 깃들기 시작할 때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깃들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재물이나 한낱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특별히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이런 바보스러운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꼭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일을 내가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앙생활이 내 삶뿐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 전체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사실은 제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것에 어떤 것이 쓰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이 요긴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적절하게 꺼내낼 줄 아는 그런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고 그것을 소유해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혜와 이 소유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필요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각 부분마다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바른 깨달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깃들여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한쪽에 세상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이루어감을 통해서 온 땅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생명과 평화를 이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많이 감염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가야 할 것, 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이 질병과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